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쉬운 세 번째입니다. 한자가 들려주는 노아 홍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자, 제가 한자를 누누이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까지는 한자와 성경이 같이 가고 어쩌면 성경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성경을 모르면 한자를 읽는 고서를 읽을 수 있는 금문자를 읽을 수 있는 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자, 성경을 알아야만이 이 한자의 원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 한자에 관하여 또 우리 그 고조선, 우리 그 동이족에 관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군 쪽을 무슨 신처럼 떠받드는 이런 신앙인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배달결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면은 배달 앱이 있다는데 뭐가? 그게 배달의 민족인가요? 아니, 배달 무슨 앱이 있대요. 배달 앱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면 배달 잘하는데 우리 민족 그냥 저 뭐 강에도 뭐 바다에도 배달이 된다. 막 짜장면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라는 나중에 다 한번 또 제가 한번 역사를 또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 동이족에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동쪽으로 갔던 한 무리 두 무리가 딱 갈라집니다. 그때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동쪽으로 이동했던 무리의 선조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썼던 언어 도리도리 짝짝꿍도 다 우리나라 언어 옛날 산스크리트 언어예요. 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강강수월래 우리가 노래 부르고 있거나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의 사투리 다 이것들이 산스크리트 원래 그 배달의 그 고조선에 썼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BC로 가서 3,000년 4,000년 전부터 중원을 누비고 다 했던 사람들의 언어예요. 언어. 우리나라만 남아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의 언어를 그렇게 쓰고 있고 그때 아마 그러니까 아담이 썼을 법한 언어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사성이 있고 이런 그 근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특별히 국어 국문학을 하고 언어학을 하고 의문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지난번에 창세의 이야기,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거기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도 가인의 이야기도 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노아 홍수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노아 홍수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과 맞물려서 한자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리게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가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지라도 성경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중에 보면은 이거 분명히 밝혀지거든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과연 방주가 그런 방주를 지었을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났을까?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노아 홍수에 관하여 제가 여러 많은 책자들과 자료들과 고고학적 자료들 수많은 거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있었구나. 안 믿고 있었구나.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다른 자료들을 봐야 될 텐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과학적으로 무슨 고고학적으로 그러나 나중 되면 다 밝혀지는데 이 성경이 옳다는 게 밝혀지는데 오히려 성경이 아닌 것을 더 신뢰하는
이러한 것으로 가고 있구나.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성경은 구원론에 관하여 완벽한 것을 가지지 어떤 역사적 실제에 관하여 혹시 몇 가지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묘사를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한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관하여 그 방주에 관하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방주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저게 8살 소년이 직접 자기 삼촌하고 올라가서 자기는 못 올라가고 저기를 삼촌이 올려줬어요.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저기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화가가 듣고 다 그대로 생생하게 그린 것을 그렸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저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문이 하나 있죠. 근데 문이 땅 밑에 안 나 있고 중간에 나 있잖아요. 그죠? 네? 중층에 올라가야 돼요. 상층, 중층, 하층으로 돼 있는데 중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뚜껑이 있고 덮개가 있고 창문이 있었다는데 이 창문을 저 위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저 위에다가 창문을 이 그림은 보면은 이거 다른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 밑에 쪽은 보지 마세요. 저렇게 반들하게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판자를. 그때 기술로는. 근데 저 위쪽을 보게 되면 저렇게 위에 뚜껑이 덮여지고 그 위에 이렇게 일부분이 창문이 나 있는 형태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저렇게 계단으로 저렇게 쭉 올라와서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계단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저 꼭대기를 완전히 지붕은 V자형으로 덮어지게 되고 그 밑에가 이렇게 창문이 있는 저런 형태.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그림을 있다고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 성경의 거하고 좀 비슷한 저 그림도 있나 그랬더니 이 그림이 될지 이 앞에 그림, 요 그림이 될지는 뭐 그래도 본 사람이 있으니까 요 그림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위에는 덮어졌지 그 위에 푹 파져 있는 것은 아니다. 물이 쌓였으면 이게 위험한 거니까 그건 아니다. 위에 덮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자가 들려주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한자에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8명 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맨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진짜 8명이 타고 있었는지 한자에 나오나? 응?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일이었을까? 여기도 한자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노아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전 세계로 이제 사람이 흩어지잖아요.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흩어지는 모습은 어떻게 그 한자는 묘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믿도록 그 한자가 우리에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원래 우리 동이족이 쓰고 있던 언어가 그래서 중국의 중원 가운데 하나라 사망 오제도 다 동이족이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 다 동이족이 다스렸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까지. 진나라 때부터 화하족이라 중국어로 화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하족이라는 이 족이 진시 황제의 그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중국을 정복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망 오제자 다가갔는데 아니에요. 원래 동이족의 역사인 것이 많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일제시대 20만 권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래도 남아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자 속에는 그러면은 성경 노아의 홍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까요? 첫째, 이 한자는 한자로 이 노아가 타고 갔던 것을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방주. 배는 배다. 배다는 것은 띄워서 물 위에 움직이는 것이 배인데 이것을 방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기에 주자는 어떤 주자면은 배 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배 모양을 그대로 딴 거예요. 저 방자도 방자가 있는데요. 저 방자가 있는데 저 방은 뭐냐? 저 방도 부수자고요.
그 다음에 주자도 부수자입니다. 이건 뭔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방자가 네모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는 노아홍수란다. 이 노아의 방주는 네모로 만들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모로. 113.5m. 그다음 높이가 22.5m.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135m. 그래서 네모로 만들어졌지 V자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V자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다? 네모로 만들어진 운반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방주라고 특별히 그 배 이름을 정했던 것은 이 방자가 네모 방자입니다. 방향을 그래서 동서남북이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것은 네모난 것이었지 오늘날과 배 같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주는 8명이 탔다라는 것이 그 배 주자에다가 오른쪽에 8팔자 입구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8명의 식구가 탄 거다. 그게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분명히 이걸 들려준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잠깐 설명하고요. 그리고 덮개가 있었다 하잖아요. 덮개가. 자, 우리 7장 8장입니다.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치우고 뚜껑을 치우고 본즉 보라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밖을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위에 있는데요. 그 소년이 8살 소년이 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뚜껑이 위에 있더랍니다. 뚜껑이. 그래서 이 뚜껑이 위에 있는데 그 뚜껑이 전부 다 이게 덮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가 있는데 덮개 개자에 저것은 뚜껑이란 말이에요. 덮개 개자. 이 덮개 개자에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덮개 개자가 나중에 나왔는지 노아의 홍수의 그 뚜껑을 최초로 묘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보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방주의 뚜껑을 의미한 것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왜 많은 정보냐면 이 덮개에게는요 위에 있는 초두 풀초에다가 그 다음에 덮을 개자를 덮을 합자를 쓰고 있습니다. 풀초 밑에다가 덮을 합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덮을 합자를 찬찬히 보게 되면 갈 것자에다가 그릇 명자를 쓰고 있어요. 저 그릇 명이 꼭 노아의 방주와 영락없이 닮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릇 명이 그때 당시에 노아의 방주를 네모난 방주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방주 위에 갈 것자가 나오는데 갈 것자는 흑토에다가 사사로울 사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이것이요 주물을 빚기 위해서 사사로 사가지고 주물을 빚기 위해서 그 입구를 표시해 주는 건데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놓고 갔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보게 되면은요 주물을 부어가지고 그 주물이 흘러가해서 그 꽉 채워지는 그의 모양을 옛날 고대 문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것자가 주물을 붓게 되면은 그것이 그 주물이 흘러가가지고 그때 그 케이스 거푸집에 딱 이렇게 채워지는 그 모양이 갈 것자예요. 그러면 저 위에 덮을 것은 썩지 않도록 주물로 부었던 어떤 것을 뚜껑을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나중에 이 글자가 덮개 개자가 나중에 나왔는지 그때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릇 덮개 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풀이 덮여 있었다. 나중에 이것이 정착할 때는 풀이 막 덮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 뚜껑이 있었다라는 있어서 덮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창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문이. 창문. 자, 창문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을 볼까요?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그 문이라는 것은 이 문은
창문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문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개의 문이라는 것은 7장 16절을 보게 되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라. 이 문은 들어가는 그 입구 닫으시는 거, 그 입구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닫는 것은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문은 창문은 여럿의 창문일 텐데 이 창문의 창자를 찬자에 보게 되면 문은 문인데 어떤 창문이라는 거예요. 창문을 찬자를 보면은 창자를 쓰고 있어요. 이 창자를 분해를 해보게 되면 구멍 혈자에다가 사사롤 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놓은 글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멍 혈자라는 것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창문이라는 거 일종의 구멍이에요. 이 구멍은요, 구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굴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혈이라고. 그래서 이 구멍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사롤사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늘 그 밖을 쳐다보았어요. 그 안에서 창을 만들 때 최초의 창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성경 글자일 거예요. 이 최초의 창을 만들었는데 이 창을 통해서 밖을 늘 쳐다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런 그 속에 이런 마음이 품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이 나오는데 이 창의 구멍 혈자를 왜 그러면은 저렇게 생겼을까? 이건 빨간 것은 부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창 상자에 부수를 가리키는 구멍혈인데 이 구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집면에다가 이걸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집면에다가 그 다음에 8팔자입니다. 왜 구멍을 8팔이라고 했느냐?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기록됐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의 하나인데,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아라랏산에 배가 멈추잖아요. 아라랏산에 배가 멈추는데 그때 당시에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아라랏산은 지금도 식물 하나 없는 데입니다. 그 도착한 그 높은 데는 식물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그런데 못 사는데 옛날에는 살았겠죠. 그러다 윤기대에 올랐던 것 증간에. 그런데 다 죽은 거예요.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으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 바위만 있을 거 아닙니까? 바위. 그러니까 그 바위 속에 굴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아직 식물이 자라야 되잖아요. 1년 뒤에 다시 자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디서 쌌어요? 굴에서 지낸 거예요. 몇 명이? 8식구가. 그래서 8식구가 자기 집처럼 1년 동안 1년여를 산 곳이 어디예요? 굴이었던 거예요. 굴. 그래서 이게 굴 혈자에 8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8팔자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과 자부들 합치면 8명이니까 이 8명이 나와서 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멍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멍. 근데 그 구멍에 8식구가 들어갔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방주의 창도 마찬가지로 그 구멍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8명이 그 방주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구멍을 통해서 안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를 그때 홍수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7장 10절을 봅니다. 7장 10절을 보면 7일 후에 9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홍수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홍수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홍수라는 단어 엄청 중요한. 그러면 홍수가 뭐냐 이거죠. 홍수라는 것은 넓은 홍자에다가 물수자입니다. 넓은 홍자라는 것은 넓다, 크다, 큰 물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물수자에다가 오른쪽에 함께 공자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게 함께 공자라는 의미가 뭔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넓게, 이것은 그냥 국지적으로 어느 조금만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뒤덮은 물이, 그래서 15규빗 6m 75를 이렇게 모든 지면에서 차 올라와 가지고 그냥 다 넓게 그냥 완전히 세상을 덮었던 그런 그 물난리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공자, 그러니까 이
함께 공자를 찬자에 보면 여기도 8팔이 나오는 거예요. 8팔자가 10자에다가 2개에다가 그 다음에 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8명인데 8명이 한 가지로 10이라는 것은요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10이라는 건 많다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같이 겪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함께 공자에도 8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수가 함께 공자는 8팔입니다. 부수가 8명이 함께 겪었다. 8명이 어마어마한 나를 한 가지로 그렇게 그냥 오직 물난리 때문에 고통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10이 2개가 있으므로 정말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홍자입니다. 그러니까 홍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를 뒤덮은 물이 물난리로 말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던 그것을 홍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창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혁 개정하면서 창일했다는 말을 뺐어요. 근데 옛날 개혁 한글판에 보게 되면 창일했다는 말이 나와요. 한자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7장 이 창일했다는 말은 넘쳤다는 말이거든요. 넘칠 일입니다. 근데 18절 창세기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 불어나서 땅에 넘침에 여기가 옛날에는 땅에 창일하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창일하매 한자를 썼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창일하매라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에게 옛날에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한자는 정말 우리 한국의 70%를 차지한 글자로 그 의미를 글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좀 나중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한자를 좀 살려두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 한자를 없애냐면요. 우리 한글과하고 한자는 중국 떼놈들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글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의 것을 더 살리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글자는 소리를 표기하는 것뿐이고 뜻이 없다 그 말이에요. 뜻이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뜻은 뭐예요? 한자에 있는 건데 이것도 다 동의족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것을 만든 거니까 우리 글자라고 하면 한자도 우리 글자고 고조선의 우리 글자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소리 음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글자도 세계 최고가. 소리도 모든 소리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랍니다. 한글. 이 일본 사람은 받침을 발음을 못 하잖아요. 김치가 안 되고 기무치가 되잖아요. 안 돼.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그 약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중국의 저 한자는 표현이요. 우리나라의 말이 정확하게 창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저거는 무시 그냥 이상하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글자가 발음 표기 너무 좋은데 창일했다 이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7장 19절에도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하늘들 아래에 높은 모든 산이 덮였다. 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아래에 모든 높은 산이 덮였다. 그러니까 세계의 그 산에 그걸 보면요, 히말라야 산에 8개인가 14개인가가 8,000m 이상 돼요. 14개가 있나요? 14개인가 봐요. 14개가 있는데 14개가 8,000m 이상인데요. 전 세계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히말라야 산맥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가 8,848m 가장 높은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높은 산들 위에 6m 75 정도로 창일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8,000은 안 높았을 거예요. 그때는 윤기 돼서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것이고, 그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봄, 여름, 가을글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더 뭐 과학자들이 연구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이 이렇게 올라가 창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창일이라는 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창일도 대단한 걸 노아의 방주가 벌써 나와요. 창일에 자체 보면은 이 창자는 베풀 장자에다가 물숫자니까 이게 그냥
온 세상에 그냥 확 퍼졌다는 게 이게 창이랬다. 온 세상에 퍼졌다. 물이 온 세상에 넓게 이렇게 넓게 크게 퍼졌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가 중요한데 일자. 이 일자가 넘칠 일자에다가 또는 다르게도 읽어요. 예, 더할 익자라고도 합니다. 다다 익선할 때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더할 익자도 쓰는데 자, 넘칠 일자가 기본자예요. 근데 넘칠 일자를 지금 그 가로쳐 있는 대로 저렇게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쓰는 데도 있어요. 저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요 8명 위에 8명이잖아요. 그죠? 저기 8명이 노아의 방, 그 그릇 명자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 그 다음에 8명 위에 8명이 있다. 그러니까 8명보다 더 많은 하나에 더 8명이 있다라고 더 많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것은 후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후대에 나온 것이고 그 전에는 왼쪽 거예요. 그럼 왼쪽 거는 뭐냐면은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나중에 좀 이따 나옵니다. 왼쪽에 물숫자도 있지만 위에 있는 것도 물숫자예요. 옆으로 뉘어놨어요. 옆으로 뉘어놨어요. 물숫자를. 그래서 이 넘칠 익자를 보게 되면 이 넘칠 익자가 저 위에 있는 것이 물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릇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덮개 이 노아의 방주 위에 물이 있고 또 옆에 또 부수가 또 물이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뭐냐? 창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둥둥둥둥둥둥 떠다녔는데 8사람 우측에 보면 8사람이 물난리를 겪는 것이 물때려갈 연이에요. 그때 당시에 떠내려가면서 8사람들이 그 물난리를 겪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제 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8명이 굴에서 한 1년 동안 살았어요. 굴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면 진화론 때냐면은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그다음에 뭐 자바 원인, 북경 원인이 굴 속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굴 속에서 석기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그 굴에 있는 벽화에다가 크로마뇽인이 무슨 그림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굴에 그걸 남겨놨을 거예요. 지금 굴에 있을 거예요. 내가 고고학자로서 돈을 많이 나한테 누가 준다고 한다면은 그 굴을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셈이나 함이나 야벳 중에 누군가가 벽화를 그려놨을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가능성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예.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고학자 아니어서 그건 아니다마는 거기서 살았다니까요. 살았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겼을 텐데 거기를 누가 들어갔겠냐고요. 안 들어갔으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그 현장이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불 피웠던 자리까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저들이 살았는데 8명이 가서 굴 속에 살은 게 굴혈이에요. 그것이 굴 속에 살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굴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 아들들이 이제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8명의 칼이라는 건 자르다 흩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을 산자에다가 나눌 분자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8 식구가 흩어진 거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4명, 4그룹이 이렇게 퍼진 거죠.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인데요. 분자를 보게 되면 우리 잘 알자면 분은 8명의 식구가 그때 나눠져서 각기 나눠져서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8팔자가 계속 나오냐 이거예요. 8팔자가. 그러면은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팔자가 세서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팔자, 사주팔자를 얘기하지만 사주팔자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8팔자를 쓸 때 사주팔자식으로 해석해 갑니다. 그렇게 해석해 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는 거예요. 왜? 처음 시작이 어땠느냐요. 처음 시작이 어땠겠느냐. 그래서 처음 시작이 저렇게 분산되어 가는 거.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분산돼서 나중에 언어 때문에 더 분산이 됩니다. 근데 분산이 되는 것은요, 흩어버린다는 것이 분산이 나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산이라는 말은 흩을산자거든요. 근데 그 흩을산자는요, 노아의 방주 때만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흩어버렸다, 쫓아버렸다는 것인데요. 쫓아버렸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쫓았는지가 나와요. 자, 흩을 산자를 보겠습니다. 흩어버리다, 흩어지게 하다, 내어치다, 그 다음에 달아나다, 나누다인데요. 이 흩을 산자를 찬찬히 보게 되면은 고대 언어를 보니까, 흩을 산자를 보니까 나무목이 두 개가 있어요. 나무목이 저쪽에 보시게 되면은 갑골 문자를 보게 되면 흩을 산자가 고대 언어가 나오는데, 나무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저기 두 나무가, 이게 나무 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소전자를 보면 확실히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거라.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대의 한자를 연구하게 되면 저 나무는 생명의 나무, 그 박달나무라고 해요. 박달나무. 박달나무라 해가지고 이 생명의 하늘로부터 전파를 받기 위한 신호였다나 뭐 별것을 풀어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좌우지간 그들을 그렇게 풀어서 그것이 허황되다 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게 두 나무예요. 두 나무에 왼쪽 아래 보면 저거 한번 나왔었죠. 고기 육조, 고기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동그랗게 소전자를 보세요. 소전자를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에 고기가 이렇게 갈빗대처럼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아래 보면은 손이 있어. 손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는 게 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배할 때도 이걸 딱 나오는데 손이 한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짝대기 조그만 것이, 금문자를 보게 되면 그 짝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뭐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것을 해서해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를 등굴을 문이라고 하는데, 등굴을 문이 아니고 저것은 칠복입니다. 원뜻은 칠복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칠복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손으로 때렸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를 때렸느냐? 고기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종아리를 때리지 않았을까? 저 두 개 가지가 종아리를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이 쫓아낼 때, 흩을 때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안 나가려고 하는 아담의 모습이 저기에 들어있어요. 안 나가려고,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요. 막 그것을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을 이 흩을 산자에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이 쫓아내서 밖으로 내보냈고, 그 다음에 분산됐다 할 때 그 분자라는 것은 8명의 노아 때부터 비로소 분산되어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자에 기록된 노아 얘기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조사를 못했어요. 다음에 또 그 11장 하게 될 때 그 부분에 관하여 더 중요한 사실들을 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노아의 방주가 사각형이었다. 방주라의 방자가 사각형 모양이었다. 이것이 V자형 모양이 아니고 둥그런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각형 모양의 방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8명이 탔고 함께 겪었던 물난리였고, 온 세상에 그냥 물로 그냥 홍수가 그냥 가득 차였던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이라고 넘쳤던 거기였지만 나중에 물이 점점 물러가서 멈췄던 그 자리에 너무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족들이 살다가 나중에 나무가 다 나오고 질컹질컹 했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해보세요. 못 살아요. 어디 못 나갑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질컹질컹한 진흙탕에 빠져있는 사슴을 구해내려고 가는데요. 자기도 죽겠더라고. 못 나와. 사슴이 들어가더니 못 나와. 질컹질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슴을 말이죠. 끈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누가 이제 나 못 나면 땡겨주라는 거죠. 끈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사슴을 목에다가 매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동물 애호가인가 봐요. 동물 애호가.
그런데 얼마나 질컹질컹해서 1년 동안 물에 잠겨버려 1년 열흘 동안 있었는데 물이 질컹질컹해서 완전히 땅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고 그 굴 속에서 살게 되었던 그 모양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흩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안 가고 싶어하는 그 아담의 그 마음이 흩어진 산자에 고스란히. 그래서 흩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그 말은 노아의 홍수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만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는 심판에는 심판이 아닌 우리의 면류관을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홍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지언정 나를 심판하고 나를 쫓아내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이런 순간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를 통하여 한자가 들려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자만 제대로 알았어도 엄청난 많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런 자료들을 많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자는 특별히 우리 이 동이족들이 썼던 우리 사람들이 썼던 언어인 걸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사실을 통하여 더욱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음 세상을 만날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